매년 10월 첫째 주일은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사실 이 성찬을 뜻하는 용어는 하나가 아니라 여럿입니다. 우리말로도 성찬, 성만찬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글자 차이가 있지만 영어로 하면 확실합니다. 로드 서퍼라고 해서 주님의 만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홀리 커뮤니언, 그래서 거룩한 교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유카리스트, 감사 예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한 예식을 가지고 이름이 여러 개인가? 이는 교파마다 전통과 교리가 달라서 생겨난 현상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도 전통과 교리의 차이로 인해서 세계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함께 성찬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1982년 1월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함께 모여서 이 세계의 모든 교회가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교파가 나눠지기 이전,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나뉘기 이전인 초대교회의 예식을 따라서 예배 예식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리마 예식서입니다. 이 리마 예식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예식서를 가지고 카톨릭도 동방 정교회도,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성공회도, 그리고 장로교, 감로교도 모두 이 예식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또 성찬식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82년 이후에 세계교회는 매년 10월 첫째 주일을 세계 성찬주일로 정하고, 이날 세계의 모든 교회가 성찬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예식서를 다 따르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부르심과 모임서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되는 예식의 순서가 리마 예식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성찬식은 하지 못하지만 1년에 한 10번 정도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마침 지난 주일에 전입교우들을 환영하느라고 부득이 세계 성만찬 주일을 한 주 뒤인 오늘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의 성서 일과표가 제시한 서신서 본문이 오늘 거행할 성찬과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Remember Jesus Christ, 이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찬은 그때 거기에서 있었던 예수 사건을 오늘 여기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런 거고요. 즉 과거 사건의 현재화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찬 때마다 우리가 성만찬 제정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 유명한 말을 되풀이합니다. 영어로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remember죠.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다시 멤버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 식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억을 하면 갈라진 가족이 다시 한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면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말다툼으로 갈등하고 분열했던 디모데의 교회에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쓴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그 기억을 통해서 갈등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드 바쇴입니다. 야드는 기억이란 뜻이고요, 바쇴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홀로코스트 희생자 600만 명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해 놓았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이 야드 바셴이라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관 출구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답니다.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 성서는 기억하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라는 말로 끝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기억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땅 위의 물을 빼기로 한 이유는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짐승을 하나님께서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한 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있기를 잘하는 백성이었는데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기나긴 광야길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너희가 종살이하던 집에서 나온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해방절인 를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는 그때 하도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느라고 빵을 반죽할 때 이스트를 넣지 못해서 효모를 넣지 못해서 그 효모 없는 빵을 먹는 딱딱한 굳은 빵을 먹는 그런 것을 1년마다 한 번씩 반복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노예였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맨 처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였습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관계에 빠져서 힘을 잃고 죽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을 무너뜨렸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한 말은 무엇이었냐면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였습니다. 아이가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흐느껴 울며 기도한 말도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고통 속에서 절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라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내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이 적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내내 안타까워하신 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기억과 믿음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였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죄수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한 것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였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가혹했던 박해 시절 초대교인들이 비밀리에 서로 나누었던 인사말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죽음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죽음은 나는 지금 살아있고 나는 하여튼 지금이 아닌 미래에 죽을 텐데 어떻게 죽음을 과거의 일처럼 기억하겠어요? 근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던 은어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죽음을, 너의 첫 믿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해라. 그러면 너는 이 박해 가운데서도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서 전체와 초대교회에서 기억과 믿음은 동의어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망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기억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남에게 잊히기는 싫어하면서 정작 자기는 잊기 잘하는 존재입니다. 육신이 쇠약해져서 차츰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한 개인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몸은 1년마다 뼛속까지 거의 모든 세포가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지만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내가 같은 존재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억 때문입니다. 개인이 아닌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한 공동체가 공동의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고 맙니다. 가정도 기억 공동체입니다. 맛있는 것을 함께 먹으며 즐겁게 지냈던 기억,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옆에서 지켜줬던 기억, 그런 기억들이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도 바로 이 공동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로 성서는 기억하다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라는 말로 끝납니다. 성경에는 무려 328번이나 기억과 관련된 말이 나옵니다. 고통과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기억,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기억, 성서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공동의 기억들을 모아놓은 신앙 간증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기억과 믿음은 동의어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따뜻한 기억, 그 행복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 그리고 같이 힘겨운 시절을 보냈던 기억, 이 공동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많은 교우가 집단으로 전입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고요. 아마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그동안 정원진 목사가 있는 서울제일교회 올까 말까 이렇게 망설였던 여러분들이 추가로 교회를 곧 찾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한테 벌써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아마도 훗날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게 될 때 우리가 지난주 여러 교우들이 전입해 오신 이 이전과 이유가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굉장히 크게 달라졌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서부터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문제는요, 기존 교우와 새로 전입해온 교우가 공동의 기억이 없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존 교우들은 서울제일교회 살아있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간 저 중부경찰서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이 예배당을 놔두고 기독교회관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 예배당에 어렵게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지켜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전입교우들은 전에 속했던 향림교회 또 살아있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각각 다른 공동의 기억을 가진 집단이 한 공동체를 지금 우리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교회의 교인이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기장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같은 교회를 섬기며 그 산 역사를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역사를 살았던 한 인간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또 그 예수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되 그 구원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임도 깨닫고 개인의 변화는 물론이고 사회의 변혁에도 힘써온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 또 기장 교단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공동 기억입니다. 나아가서 이 공동의 기억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는 서울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면서 수많은 공동의 기억을 쌓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기적도 많았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체험할 기적은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표어는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길을 믿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가 걸었던 길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뒤따라 걸으면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가 살았던 삶을 다시 살아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NGO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운동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고 그 신앙을 굳게 지켜내고 하나님 나라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제일교회입니다. 앞으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구체화시키면서 함께 새 역사를 써나가십시다. 온갖 시련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며 아름다운 공동의 기억을 쌓아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공동의 기억을 통해서 더 굳건한 강건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해 나가십시다. 그 길 위에 앞서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